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임마누엘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한번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우리 온유하우스와 함께 하시고 이 낮은 예배 공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 그리고 그 말구육간에 오신 그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낮은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높아졌다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마음들을 낮추고 더 낮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중요한 광고는 새해부터 시작되는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광고입니다. 이번 주에 짧은 영상으로 이 내년에 묵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안내 영상이 나갔습니다. 자세한 광고들은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 내년 노마서 묵상을 사모하시고 또 특별히 복음적인 말씀을 전할 때 영적 싸움들이 강하니까 이 온유하우스와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심령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모든 내용들은 영상에 자세히 소개를 했고 이제 우리가 미리 소책자를 매주마다 이렇게 준비해서 온유하우스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한 주 동안 이 안에 보면 그날 이제 묵상할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발췌해서 편집을 한 것입니다. 이 묵상을 읽고 또 이제 노마서 강해의 의미를 또 그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며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소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또 이 내용들은 매일 이제 유튜브 영상에 또 설명글에 올려놓겠으니까 꼭 소책자가 없더라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책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 또 이제 그림 파일이나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년에 다시 한번 내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2주 남아 있습니다. 남은 2주 동안도 이 시편 묵상에 꼭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12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내용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 또는 12월 달에 받은 내용 중에서 은혜 받은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올해의 기도 제목, 내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짧게나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24일입니다. 성탄절 2부 예배는 주일 예배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는 25일이죠. 월요일 오전 11시에 온유하우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온유하우스 예배 공간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서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세워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2년 동안 이곳에서 한쪽 단절을 막아서 한쪽은 예배 공간, 한쪽은 이제 사택이 거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택이 이번 주에 이제 이사를 갑니다. 바로 이 위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내일 이사를 하는데요. 이사하는 가운데 또 복잡한 가운데도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매일 시편 묵상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단장되는 또 온유하우스 예배 공간을 위해서 또 내년에 이제 새롭게 이어지는 사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2월 달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언약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새로운 통치를 이루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보통의 가정에서는 이제 자라다 보면 자녀들이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이것을 이제 느끼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모르죠. 우리 집이 가장 부자인 줄 알고 또 우리 집이 가장 행복한 집인 줄 알다가 이제 아이들이 좀 초등학교 정도 되고 중학교 정도 되면 다른 가정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이것을 느끼는 시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부잣집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중산층이나 또 가난한 집 자녀들은 이것을 한 번씩 이렇게 느끼는 시기가 있죠. 그때 이제 어른이 되는 시기죠. 저는 그 시기가 조금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느낀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아버지가 건설 그 자재를 납품하는 공장을 운영하셨고 또 우리 마을에서도 이제 제 친구 아버지들이 저희 아버님 밑에서 이제 그 공장에서 일을 할 정도로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이제 시골에 육성회라는 게 있어서 주로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학교들이 재정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또 육성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우리 형제들이 많이 이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고 아버지 사업이 이제 어려워지고 아버지가 그 당시 돈으로 40년 전 정도가 되는데 1억 당시에 빚을 지고 이제 그 회사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외국에 일을 하러 가시고 어머니도 이제 다른 곳에 취직하시고 저희 삼형제가 이제 할머니 밑에 그
집에서 맡겨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전에 선생님이 대하던 태도와 전학 간 그 학교의 선생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도 느꼈습니다. 또 친구들이 나를 대하는 것이 완전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많이 선생님들도 이뻐하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전학간 학교를 가니까 쟤는 부모님도 없대. 할머니 밑에서 자란대. 그렇게 놀림을 당하면서 이제 싸늘한 그런 눈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예민했는지 그때 이제 그걸 느꼈습니다. 야, 부자고 가난하고 사람의 대우가 이렇게 틀려지는구나. 선생님의 대우가 이렇게 틀려지는구나. 친구들의 대우가 이렇게 틀려지는구나. 그걸 이제 어린 나이에 이게 느꼈습니다. 다행히 이제 아버지가 이제 1년 후에 또 이제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서 공장을 다시금 이제 돌리게 되어서 이제 그 시기가 짧게 지나갔지만 당시에 그 초등학교 3학년 시기가 어린 시기에는 제게 커다란 충격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라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좀 허름한 옷을 입은 이제 그 중년 여인이 이제 백화점 명품 코너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럼 명품 직원들이 거들떠도 안 보고 무시를 합니다. 얼른 나가세요. 당신 같은 분이 여기 올 때 아닙니다. 이거 하나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다가 조금 잘 차려 입은 분들이 오면은 그 사람한테 간을 하고 대우도 안 합니다. 그러면 꼭 드라마에서 그 여성이 허름한 옷을 입은 여성이 꼭 그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무슨 대사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예, 그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통쾌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여인이 그 뭐 커다란 회사 회장님, 사모님이든 그 백화점 오너이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직원들 태도가 180도 달라지죠. 이제 얼른 다른 것도 골라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당당하게 그렇게 서비스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딱 이제 나가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정말 사람들이 그 가진 것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비정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 당신의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세상이 대하는 방식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시합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아픔당하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 세상이 이제 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거야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뻔한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그대로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조금 가졌다고 생각하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고 부유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낮은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합니다. 이렇게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긍휼과 인자로 지금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할 일주일 남은 성탄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셔서 말 구유에 나시고 그 낮고 낮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낮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탄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죠. 그러나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낮아진 마음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낮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낮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우리 온유하우스에 오십시오.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의 관점으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유대 사회에도 분명하게 계층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 상위 계급들이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최고의 지금의 기업의 사장보다 더 부귀를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에 또 함께 연관되어 있는 부유층들, 이런 사람들이 최상위 클래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중상층들이, 지금 말하는 중상층들이 일반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낮은 계층들이 그 고아들, 과부들,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자주 언급되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낮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목자가 낮은 계층인 것은 그 당시 목자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목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보통 목자들이 자기 양을 치고 또 자기 텐트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이제 헬라화된 문화에서 대부분의 양들이나 가축들은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치는 사람들은 이제 품삯을 받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목자들은 당시에 굉장히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 추운 겨울날에도 자기 집에서 들어가서 잠을 자지 못하고 들판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밖에서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이 목자들이 유대 공동체, 그리고 어떤 따뜻하고 안락한 그 사회에서 좀 바깥에 나가 있는 소외된 사람임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어제부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올겨울이 무척 따뜻하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영하 6도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사 때문에 짐을 날리러 잠깐 밖에 나갔었는데 너무 춥고 이제 한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운 날에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바깥에 나가 있거나 저녁 늦게까지 어떤 출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참 외롭고 쓸쓸하고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추운데 따뜻한 집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서 일을 해야 될 때, 또 불 켜진 집들, 가정들을 볼 때 괜히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목자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이었을까요? 남들은 이 추운 겨울날 다 각자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 목자들은 추운 들판에서 밤을 새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그 외롭고 쓸쓸한 마음 가운데 이제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중반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 낮고 낮은 마음 가운데, 그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 낮은 상황 가운데, 소외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너희들과 같이 낮은 위치에, 낮은 상황에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천사가 찬양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목자들이 직접 베들레헴 말구유관에 가서 마구간에 가서 말구유에 누인 우리 예수님을 보고 어린 예수님을 보고 또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기쁨을 얻습니다. 이들이 그 누렸던 큰 기쁨과 위로가 얼마나 컸을까요? 직접 천사가 자기에게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탄절에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으려면 가난한 심령으로 준비돼야 되죠. 이 목자와 같이 가난한 심정으로 세상에 물질이 많고 부유해서 성탄절에 연말에 여기저기 술자리에 가고 또 여기저기 모임에 가서 바쁘고 정신없는 그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심령에 오시기를, 우리 가정에 오시기를,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가난한 심령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가난하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무조건 물질적으로 없는 것, 낮은 위치에 있는 것, 이것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상황, 낮은 상황, 또 비천한 상황이 가난한 심령을 갖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다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이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세상 것을 의지할 게 없구나, 세상 사람을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내 힘으로 못 사는구나, 내 노력으로 못 사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낮아진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가난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은 이제 구약에서 여러 번 먼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대부분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객이나 이방인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이제 포함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당시에 기업도 없고 땅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거의 50회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4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추수를 할 때 한 구퉁이 한 목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레위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레위인들은 또 다시금 이제 거둔 곡식의 10분의 1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들여서 이들이 자신의 그 공동체 안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 같이 낮은 자들 멸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아멘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이들 무시하거나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 낮은 자들에게 구약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아나 과부나 객이라는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사무엘상 역사서에서부터 보면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는 말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인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 이들 돌봐서 이들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높이 있는 자, 부유한 자, 권력층의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묵상한 시편에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 단어들이 또 너무나 많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기도에서 이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죠. 시편 9편 1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시편 9편 18절에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시편 10편 12절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은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고, 또 다윗과 같이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안이라는 단어고 복수로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궁핍한 자들은 에브온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구역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가난한 자의 심령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그대로 설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한 가지 단어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심령들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댈 것이 없기에, 세상에서는 붙들 것이 없기에,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수가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오랫동안 메시아가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천년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필사하면서 메시아가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들레헴 그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도 그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세리나 창기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몇 천 년간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지가 않고 만나주시지가 않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오시길 별로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게 가난하고 낮은 상황에서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 그 당시에 높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다 채워졌는데, 이미 사람들한테 다 높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심령이 평안한데, 안락한데 굳이 예수님이 온다고 해서 그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무섭고도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일 때,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복음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높은 위치에 있으면, 조금만 무엇이 채워지면 복음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서 묵상할 때 사모하는 심령은 대부분 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갈급하지? 이렇게 목마르지?
내 안에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참 은혜가 필요한데, 내년에 꼭 은혜가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은 복음과 말씀이 사모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바쁩니다. 이것저것 할 것도 막 바쁘고 오라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채워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찮아. 또 묵상 또 무슨 묵상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사모할 가난한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또 성탄절에 예수님을 더 깊게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우리 안에 먼저 가난한 심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어느 목회를 할 때 어떤 시기보다 더 깊게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신대원 공부를 할 때 지하 자취방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은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때도 지하였고 지금도 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하에서만 은혜를 주는구나. 낮은 곳에서만 은혜를 주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거하든지 우리 가운데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온유하우스가 2년 동안 어떻게 예배가 끊기지 않고 매일 묵상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낮은 곳에서 기도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하에서 또 이제 2층으로 이제 이번 주에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낮은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이 지하 예배 공간에 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낮은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아니면 부유한 사람인가? 이거는 내가 지금 물질이 있는가 물질이 없는가,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가 낮은 위치에 있는가, 그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세상에서는 내 만족을 줄 것이 없구나, 세상 사람으로는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구나, 오직 주님만이 내 심령을 채우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고, 아니면 아무리 물질이 없더라도 내가 노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또 내년 노마서 묵상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먼저 가난한 심령이 준비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낮은 가운데서도 또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낮은 곳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말로 날 부르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 주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그때 승리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 물질이 부족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난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가난한 내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물질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오류하우스에 예배한 모든 심령 가운데 그리고 성탄을 앞두고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내는 로마서 묵상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연말연시를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이 예배를 맞이하기로 합니다. 세상 모임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세상 계획에 바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을 먼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임에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계획에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모임에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난한 심령으로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길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뉴하우스 가운데 나의 낮은 위치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빈 마음을 가난한 심령을 문자와 같이 외롭고 쓸쓸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마음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뉴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이 예배 공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곳에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로마서 묵상 가운데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오뉴하우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새로운 예배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주기로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족 가운데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로마서 묵상 가운데 내년부터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더욱더 복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심령들 가운데 복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와 같이 낮고 낮은 위치에 오신 우리 주님 이 성탄절을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의 낮은 심령 가운데 낮은 상황 가운데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낮은 오뉴하우스 예배 공간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낮은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이 낮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또 이 낮은 공간을 섬긴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섬김과 헌신 가운데 복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탄절을 준비하며 가난한 심령을 예비하게 하여 주셨어서 세상에서 분주한 마음, 이리저리 모임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무릎 꿇고 내 시간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워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큰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 들어야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예물 드린 주의 종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 사역 가운데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께서 10년 가운데 임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권사님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해 동안 헌신하고 기도한 모든 것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그 성탄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해 동안도 온유하우스를 섬기며 또 예배한 심령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헌신 가운데 물질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그 낮은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새로운 거처에 새로운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온유하우스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영상으로 예불을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항상 낮은 자와 가난한 자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고 낮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낮은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그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